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32장 1절부터 22절에 기록된 말씀.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이 있는 주일입니다. 원래는 명절과 관련해서 추석에 배우는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의 5대 명절, 그러니까 부활절, 맥주절, 또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5절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절기 설교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추석절과 관련한 절기교육 시간을 안타깝지만 생략해야 합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절기인데 절기교육을 생략할 수는 없으니까 5분만 짧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추석과 관련되어진 절기를 생각해 보면 초막절을 추석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추석절은 이렇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초막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초막과 관련해서 4가지 교훈만 기억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초막 그러면 뭐예요? 정상적인 집이 아니죠. 임시로 만든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 그랬을 때 우리는 4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초막은요 구원을 생각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초막은 구원을 생각하는 집이다. 여러분 추석에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절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 세상을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추석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때가 아니라 추석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면 추석을 잘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을 잘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요 임시거처잖아요. 임시거처라는 건 이건 없어질 거다. 그래서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으로 구분되었으니까 끝난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 알곡으로 구분되었지만 알곡에서도 다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안심하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이니까 핵과일, 핵곡식 예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핵과일 다 추수를 했잖아요. 여러분 핵과일에서도 상품이 있고 못난이 과일이 있잖아요. 못난이 채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상품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보면요 아예 먹지도 못하는 과일, 먹지도 못하는 채소가 있어요. 그래서 배추라도요 못 먹는 배추가 있어요. 그건 아예 밭에서부터 갈아 엎어버려요. 못 먹는 아예 반 이상 썩어버린 과일은요 아예 따지도 않고 밭에서부터 버려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썩어서 그냥 거름이 되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예 먹지도 못하는 것은 사료로 던져진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절에는요 심판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추석에는요 심판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에는요 풍요로움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릿고개 없잖아요. 근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무슨 말이에요? 이때는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초막절 이때는요 모든 것이 풍성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 가운데 통과된 자는요 풍요로움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 풍성함을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 고난을 당하지만 이 초막절을 통과한 자들은요 풍성함을 누린다. 그래서 그 풍성함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석에는 이 풍성한 오곡백과를 보면서 또 풍성함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마지막 초막절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임시 거처니까 영원한 집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에는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순례길 나그네 인생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면 추석을 잘 지내는 겁니다. 초막절을 잘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으로 오늘 이 추석절의 교훈 마음에 새기고 이번 추석도 저 천국을 향한 이 아름다운 순례 여정 잘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추석절에 배우는 신앙교육 끝.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욥기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욥기의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32장을 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벌써 4분의 3을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루한 성경이 나와도 뚝딱뚝딱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2장을 공부하는데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요. 엘리후라는 사람이 변론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8장부터 41장까지는요. 하나님이 나와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2장에는요. 마지막 결론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욥기서가 끝나는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금 엘리후가 등장을 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엘리후가 등장을 했을까?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왜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했을까?
그 등장인물이 나타나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 드라마의 줄거리가 파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왜 등장을 했을까? 그 의미를 파악해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짜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앞에서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은 전통적인 교리, 전통적인 지혜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전통교리? 인과응보.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계속 지루하게 이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세 번의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정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말했던 전통적인 지혜 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펼쳤어요. 어떤 반대 주장을 펼쳤냐면,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나도 그거 알아. 나도 너네만큼 지혜를 가지고 있어. 나도 인과응보의 교리를 알고 있는데, 야, 내가 그만큼 잘못했냐? 내가 그렇게 인생 잘못 살았어? 나 똑바로 살았거든? 그런데 말이야, 나는 똑바로 살았는데 고난당했어? 나 그거 아니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거 틀렸더라. 경험에 기반한, 경험에 의한 고난의 재해석을 욥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경험의 중대성을 계속 이야기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접점이 없어요. 이 둘 사이에는 해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질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법론적에 있어서 물론 하나님이 이 둘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을 다 꾸짖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욥의 이야기를 일부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부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험에 있어서 욥의 주장을 일부 인정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엘리후가 나와야 하는 이유는, 엘리후가 우리 지금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엘리후가 화를 막 내잖아요. 화를 막 냈는데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는 것도 못마땅해서 욥 앞에도 막 화를 내고, 그 다음 이 세 명의 친구에게도, 야, 니네가 나이만 먹었지 욥 하나도 제대로 못 이겨?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도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가 지혜 전통만 가지고 입만 살았지, 야, 욥도 하나 제대로 못 이기는구나 하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도 막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나와야만 하는 이유는 이 지혜 전통과 경험에 각각의 주장만을 외치는 것의 위험성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외골수를 질타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주장을 외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엘리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등장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나와야만 하는 시점이다.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엘리후의 목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엘리후의 목소리가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은요,
총 구분을 해보면 한 4가지 덩어리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32장부터 37장까지를 분류를 해보면 한 4가지 정도의 덩어리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덩어리가요, 32장과 33장, 이게 첫 번째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32장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32장만 읽으니까 첫 번째 덩어리를 다 살피는 거예요? 못 살피는 거예요? 다 못 살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말하는 첫 번째 덩어리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주에 한 장만 살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어도 체하니까 우리 오늘 추석 명절인데 송편 많이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만 먹을 겁니다. 한 개만 먹을 거니까 우리 32장만 읽을 텐데요. 32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3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후라는 사람, 이 엘리후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후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사람들의 소개를 볼 때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만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어디 사람 누구 이런 소개만 보았는데 그런 소개와 지금 비교해서 본다면 이 엘리후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세한 소개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운 지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참 똑똑해요. 여러분, 이런 소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아들 이러면 중요한 사람, 더 중요한 사람은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누구, 그것보다 더 중요하면 누구의 현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하면 4대, 5대, 6대까지도 소개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종족, 그 다음 누구의 사람,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소개를 했으니까 꽤나 중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후, 이 말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엘리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한 5명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이 여럿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엘리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요, 전부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 보지 않고 한 2-5명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름 잘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사람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엘리후는요 사무엘의 증조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의 증조 할아버지가 엘리후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역대상 2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야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엘리후는 누구냐? 오벳 에돔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요 오벳 에돔의 자손이었대요. 근데 이 오벳 에돔의 자손 엘리후가 어떤 사람이냐? 역대상 말씀에 보면요 다윗 시대에 성전 문지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성전 문지기 했던 사람이 뭐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전 문지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 대단한 사람이었느냐?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요. 이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요. 여러분 오벳 에돔이 누구냐? 여러분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겼잖아요. 그죠? 우리 엘리제 사장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네아스가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나갔다가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가서 막 다곤 신전 다 쳐부수고 소에 실려서 베스메스로 법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막 법궤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궤 무서워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했을 때 법궤가 기란 여아림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무도 법궤를 안 맡으려고 했을 때 법궤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오벳 에돔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 하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데 법궤가 갔을 때 법궤가 막 표현 용서하십시오. 법궤가 막 난리를 쳤어. 가는 데마다 막 병이 생기고 막 난리가 쳤어요.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갔을 때 법궤가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자가 왜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면서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이 역대상 사무엘하 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세.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2차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답니다. 다윗에게 말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자기의 성으로 옮겨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성으로 옮겨왔어. 옮겨오고 이제 다윗의 성으로 자기의 성으로 옮겨왔으니 주여 청하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축원금이 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가 헌금 뜯어내려고 목사가 헌금 뜯어내려고 건축원금 내라고, 여러분 제발 이런 못된 소리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시고 약속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가 성도들 다 떠나도 그렇게 교회를 지키려고 교회에 앉아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한 명의 성도가 남아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지 압니까? 그 복된 마음, 그
그 온전한 마음을 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의 종된 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을 때 주님이 그 충성됨을 인정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그루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싹이 나고 다시 무성한 숲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가문, 그 가문에 복을 주셨고 다윗이요 그 사실 때문에 이 오벳 에돔의 가문을요 영원히 성전을 지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가문이 조를 이루어서 그 성전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성전의 문지기를 할 수 있도록,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이걸 뭔 특혜냐 그러겠지만 오벳 에돔의 가문이요 성전을 지킬 수 있는 문지기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가문이 엘리후가요 성전 문지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자다. 무슨 능력? 성전 문지기, 성전을 지키는 능력이 있는 자. 그 능력이 인정받은 능력 있는 문지기였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이 인정될 정도로 인정받은 문지기였다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인정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엘리후라는 이름을 쓰는 자들이요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훌륭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후는 그렇고요. 그의 부친은 바라겔이었대요. 바라겔. 이 바라겔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야, 엘리후라는 이름도 좋고 바라겔이라는 이름도 좋고 참 좋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어디 사람이냐? 부스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부스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여러분 부스 사람은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수와 빌다스와 아드람과 부두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스는요 나홀의 형제였다는 거예요. 나홀.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아브라함의 형제인 이 나홀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공부하면서 욥은 어느 시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소생, 그 주변 사람의 이 주변 사람과 이 족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 그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이 나홀 가문에 속한 자와 친구니까 대충 그 비슷한 연재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람종족이 어디인가, 이 람종족이 어디인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람종족에 대해서는 룻기서 4장 19절에 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람이 다윗의 조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엘리후의 가문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이 엘리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황을
길게 설명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엘리후는 정말 소개받을 만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엘리후가 분노한 이유, 엘리후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2절에 나오는 엘리후를 소개하느라고 1절을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절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화나는 지점이 바로 1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1장까지 욥이 길고 긴 발언,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 최후 변론을 통해서 욥은 자기가요, 의롭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결백하다라고 셀프 저주를 통해서까지라도 나의 결백함을 증명하겠다라고 아주 셀프 저주를 통해서라도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잖아요. 선서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친구들이 말하기를 그쳐버렸잖아요. 왜? 셀프 저주까지 하는 마당에 거기에 어떻게 누가 뭐라고 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다라는, 더 이상 변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처음부터 세 번 사이클, 3번 논증하고 끝내기로 한 것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었지만 욥이 그렇게까지 하는데 더 이상 논증이 무의미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기를 그쳤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만두었다라는 그런 욥의 확신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엘리후가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후가 품고 있는 화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자, 여기서 화라고 번역된 말은요, 아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프. 이 아프라고 하는 말은 콧구멍 또는 얼굴, 분노,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단어 예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주의 깊게 파악하라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요, 화를 내는 모습을 봤어요. 누가? 여러분, 엘리바스도 화를 냈고요. 엘리바스는 어떻게 화를 냈어요? 아주 점잖게 둘러대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빌닷과 소발은요, 아주 대놓고 화를 냈죠. 야,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막 이러면서 여러분, 빌닷과 소발은요, 아주 대놓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도 화를 냈어요. 욥은 어떻게 해요? 야, 니네가 죽으면 세상에 지혜가 다 죽겠구나. 어떻게 화를 냈냐면 비꼬면서 화를 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잖게 화를 내든 대놓고 화를 내든 비꼬면서 화를 내든 여러분, 그들이 내는 화는요, 전부 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자기를 위해서 내는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내는 분노는요, 자기를 위한 분노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분노라고 하는 것, 나를 위한 화라고 하는 것은요, 잠언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 분노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망치기도 하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 이런 분노는요, 멈추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화, 이런 분노, 이런 노하는 것은요, 더디할수록, 멈출수록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분노는 때로 정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노를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점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익을 쫓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분노는 패를 나누고 분열을 가져오고 모두를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익을 쫓는 분노는 하나가 되게 하고 모두를 이롭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라는 것은 사익을 쫓는 그런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노에 기생해서 정치적 이득을 보는 나쁜 정치인들만 웃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 나타났던 분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1 만세운동, 이것은 우리 민족의 분노였습니다. IMF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이 분노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펼쳤습니다. 여러분, 물산 장려운동, 여러분 우리 민족이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들은요, 하나같이 온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분노였습니다. 외세를 내쫓았고 광복을 이루게 하는 분노였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노는 교회를 4분 5열 만들었지만, 교회를 지키는 분노는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가 분노하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말하는 그 교만함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이 말하는 것에 능히 대답도 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대적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그를 정죄하기에만 급급하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들의 살아있는 입, 정죄하는 소리에만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의 가증함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인이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패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이 나라를 향해서 다시 외쳐야 할 진리의 목소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항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엘리후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6절 말씀 봅니다. 엘리후는 예의를 아는 사람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엘리후의 발언이 힘을 잇는 이유는요, 그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어쩌면 이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떼라고 꼰대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유교적 전통, 그래서 삼강오륜, 장유유서를 말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의미가 없는 것이라면 왜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을까?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들이 동양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 흔히 말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이것이 공통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 이것은 앞으로 앞에서 엘리바스와 빌닷도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곧 지혜가 많다는 것을 뜻하는 시대였다라는 것. 그때는 책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은 곧 지혜가 많은 것이었어요. 그의 삶이 곧 지식이었다, 삶이 곧 경험이었다,
경험이고 지식이었다.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철함을 의미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7절이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8절. 자,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돌연변이 같은 존재가 있죠. 특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요셉. 그죠?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전능자의 숨결로 감동된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은 사람도 같은 이치죠. 나는 나이가 어려서, 나는 아이라서, 지혜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게 해주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야, 네가 금도 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자신이 연수하기는 하지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바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을 입으로 닫을 수 없는 분노로 이어졌다. 그렇게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 지금까지 흘러온 대화에서 지금 당신들이 여기서 당신들은 누굽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야기했던 방법으로는 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욥도 같은 방법으로 나와 대화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법으로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말할 것인지 자기의 말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사람이 말하기를 그쳤다는 거예요. 17절 20절 시간 다 돼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자, 그 자신감이 어떤 모습이에요? 내 본분대로, 직역하면 나의 분깃대로 나의 몫을 따라,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형님들의 논쟁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니까 형님들 논쟁 내가 잘 분석해 보니까 지금 오히려 내가 더 훌륭하게 욥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다. 내가 욥하고 더 말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들었어요. 어떻게? 지금 마치요? 지금 내 속은요 어떤지 아십니까, 형님들? 내 속은요 봉해놓은 포도주통 같아요. 지금 막 터질 것 같은 이 가죽 부대 같아요. 그래서 그냥 통을 건들기만 하면, 가죽 부대를 건들기만 하면 팍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입만 열면 팍 터져가지고 욥하고 싸워가지고 욥을 당장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엘리후가요 아주 자신감이 막 뿜뿜하고 있습니다. 막 넘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마지막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나이가 어려서 지금까지는 기다렸죠. 지금까지는 기다렸다.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기다린 게 내가 형님들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아첨하는 말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누구에게 아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후는요 아주 자신감뿐만 아니라 의로움도 충만합니다. 지금 아주 전투태세를 제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
32장, 33장이 한 덩어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32장에서 아직 엘리후는요, 무엇을 말할지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하기 위한 준비 자세만을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고, 다음 시간에 그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을 잠깐 음미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무엇을 못하란 법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퇴물이 되어서 물러서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능자의 숨결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느냐 안 되느냐,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나이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체적 조건, 여러분들의 지혜의 조건,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인물들은 왕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와 같은 공무원도 있었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여러분 굉장한 랍비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여러분 곧 터질 것과 같은 가죽부대, 여러분 봉해 놓은 포도주통과 같은 열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의분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엘리후처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인물로 주 앞에 발견되고 선택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엘리후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오늘 욥기서 말씀 통해서 엘리후란 인물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전능자의 숨결이 역사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과 행함과 삶의 여정 속에서 늘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명절이 시작됩니다. 일가 친척 삶의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가는 길 오는 길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형통케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